할렐루야. 예, 이른 아침에 오시는 거 이제 힘들죠? 예, 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잘 승리하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로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래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틀 남았다라는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첫날보다는 많이 제가 줄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못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남은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굴욕을 버림으로 얻은 사랑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굴욕을 받으셨는지 오늘 굴욕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만왕의 왕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이 우리를 위하여져서 굴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굴욕을 통하여져서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 원치 않는 굴욕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관정 안에서, 사실은 원래는 이것이 관정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재판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감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의 이제 사사로운 감옥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온 군대가 그들에게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옷을 벗기고라고 나와져 있는데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죠. 사실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불러서 나오면은 가장 먼저 가리는 것이 어딜 가리게요? 우리 생각할 때는 가슴 가리고 막 할 것 같죠?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뭐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옷이 벗겨졌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건데 사실 왜 수치스러운 거냐? 사실 수치보다도 옷이 벗겨졌다라는 건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죄와 관련되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벗었어도 수치스럽지 않은 죄가 없는 모습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이 수치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어떤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옷이 벗겨졌다라는 건 단순하게 겉옷이 벗겨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홀라당 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다 벗겨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죄인으로서의 어떤 수치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옷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비참함, 그러니까 무능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옷을 벗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20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 너희들이 홀딱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이 나오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옷이 벗겼다라는 것은 그냥 이 외투를 뭐 옷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치와 죄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우리가 무력한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는 로마 군병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홀딱 벗긴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홍포 옷을 입혔는데 당시에 자주색 옷은 왕들이나 아니면은 로얄 패밀리,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이 보라색 옷이었어요. 근데 보라색 옷이 아닌 빨간색 옷,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빨간색을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홍포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홍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네가 왕이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서 잡혀왔다면서 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은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빨간색 천대가리를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네가 왕이지 하면서 막 조롱하는 모습이 홍포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그리고 원래는 왕은 이렇게 귤라고 해서 지팡이 같은 거를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그거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야 네가 왕이잖아 한번 통치해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실 이게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서요? 기쁨을 위하여져서. 그 기쁨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얻을 기쁨을 위하여져서 예수님이 기꺼이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삼성에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어느 날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가까운 영업사에 가가지고 핸드폰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이 아저씨 이런 거 못 고쳐요, 이런 거 가져다니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놀리는 거죠. 아니 고쳐달라고 내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아저씨 이런 거 회피 부리시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CEO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몰라봐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얘 누구냐고 서비스 잘라라고 그러겠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왕이냐, 네가 이건희 회장이면 난 대통령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보내거나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굴욕을 받아서 무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사실 모욕과 수치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혹은 가까운 지인들로 친구들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영화들 보면은 복수하는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 한참 많이 나왔던 게 뭐 킬복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뭐죠? 고등학교 학생에서 뭐 글로리인가 뭐 하여튼 그것도 몇 년 전에 꽤 유명했었죠. 그래서 어릴 때 당했던 뭐 그것들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막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영광을 위하여 줬어요. 왜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내하고 기꺼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등장인물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가로 막대기를 지고 갔어요. 이만한 한 쇳덩어리 통나무 같은 걸 지게 가거든요. 통나무를 지고 간 다음에 그걸 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구멍 파여진 데다가 길게 이제 세로로 세워지는 나무에다가 같이 묶어서
이제 십자가의 형을 처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로로 된 십자가 무게가 한 30에서 50k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도 하고 좀 작게도 하고 해서 크게 좀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40kg 정도, 쌀 두 포대 정도를 갖고 올라가야 돼요. 일반적인 성인 남자야 뭐 쌀 두 포대 들고서는 뭐 산 위에 올라가라고 한다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올라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은 밤새 신문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질 때 그 40kg를 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없이 가다가 넘어지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로마 군사는 빨리 가가지고 십자가형 쳐야가지고 자기도 쉬고 싶은데, 이게 밤새도록 신문하고 와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맨날 쓰러져가지고 엎어져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이걸 강제로 사람들에게 지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어서 좀 멀쩡하고 힘세 보이는 놈, 이게 구레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북부 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의 등치 큰 자가 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야 너 와가지고 빨리 오바 지고 가라 막 그러는데, 그걸 로마 군대 병정이 와가지고 빨리 지고 가라고 하니까 앉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대신 운 나쁘게 그냥 등치 좋아가지고 시커매 보이고 힘 좋아 보이니까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켰던 거죠. 근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그 가정이 복된 삶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고 그의 아내가 이제 루포의 어머니고,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나오는데, 사도행 13장에 보면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 나온다라고 나오져 있어요. 니게로라 하는 시몬. 이 니게로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니그로. 들어보셨나요? 니그로가 뭔 뜻이죠? 흑인을 니그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게로라는 것은 검은 시몬이 있었다.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의 친구가 가장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마도 이 니게로 시몬이라고 보니까 흑인인 시몬이니까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져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 후대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가정이 엄청난 부를 이루는 많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역사 야화 속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책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굴욕들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기 싫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때로는 감당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종종. 뭐 예를 들면 찬양팀을 한다고 해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우리 나래 사모 열심히 꼭대기 그냥 졸려 죽겠는데 이 사방에 나와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나를 복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지, 우리가 잘 될 거야 뭐 교회만 출석한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골고다의 언덕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나오는데요, 이 교회 이름 중에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골고다라는 이름이 갈보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갤보리라고 하면서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 가면은 갈보리 교회가 진짜 많아요. 캘보리라고 해가지고 갈보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이름이 해골이다라고 지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라틴어로 번역된 건데, 칼바리아라는 말에서 번역된 건데, 그게 영어로 쓰면은 CAVALA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바리라는 게 써 있는데, 이게 영어권에서 해석하다 보면은 캘보리가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갈보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니까 갈대바람에 이렇게 보리밭에 뭐 이런 거 상상하면서 막 갈보리 생각하는데, 원래는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골의 그 모양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어져서 뭐 해골의 곳, 죽음의 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해골 모양으로 돼 있어서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이 죽음의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군병들이 와가지고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먹이게 되어져요. 사실은 당시에 이것도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워낙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말미암아 이게 나중에는 이게 버티다가 이 결국에는 내 있는 어깨 근육 때문에 이게 흉부가 압박되어져서 숨을 못 쉬게 해서 만들어서 죽는 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막 그냥 고통스럽게 죽다 이렇게 하는데, 흉부 압박 때문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나중에는 질식사로 죽게 되어지는, 질식사로 죽든지 피를 흘려가지고 원래 빨리 죽든지, 어쨌든 고통과 목마름과 최대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형이 십자가형인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발버둥 치다 막 격려를 일으키고 막 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지나 그 형을 집행하는 이제 여인들이 좀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들이 포도주에 이제 모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쓸개즙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 음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쓸개탄 포도즙을 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쓸개탄 것보다는 모략이랑 어떤 그런 마취제 용품 같은 걸 줘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거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시편 69편 21절에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나중에 보면 이제 촛물을 줘요. 촛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신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레몬보다 더 신 그 신 것을 줘가지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십자가에 말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를 흘리다 보니까 갈증이, 극심한 갈증이 되어지는데, 이 싱걸 먹으면 우리가 입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벌써 상상하면서 침 흘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입에 침이 고이게 함으로 좀 덜 갈증 나게 하려고 촛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신물을 먹이는데, 어쨌든 이 자체가 고통스럽게 하는데 고통을 덜게 하는 뭐 그런 안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고 또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마취제 뭐가 있을까요? 술과 오락과 뭐 도피, 뭐 담배, 뭐 여러 가지들을 막 찾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 그걸 피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그것이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로 목마름과 밤새도록 배고픔과 막 거의 정신이 몽롱한 그 순간에 그걸 주면은 아마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를 먹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쓰고 막 맛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써가지고 안 먹었겠네, 그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사명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과 굴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해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상의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두 명의 이제 강도들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왔던 강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정치범들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사실 두 강도가 같이 조롱을 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강도가 같이 조롱을 하는데, 나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왔던 가상칠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뭐 불쌍히 여기셔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뭔가 좀 다르다.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뭔가가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가 막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도 구원해 줘 봐라. 막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 가운데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오히려 그 반대편의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동일한 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거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고, 우리가 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데 여기 왜 달려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죄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을 내가 마지막 그때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상에 있는 자들도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 순간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행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다고 했잖아요.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표현은 조금 이렇게 하는데 중동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롱하는 표시래요. 너 같은 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그냥 아유 저 나쁜 놈 하는 것보다 에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모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막 그렇게 모욕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막 고기를 흔들면서 저거 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또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성전을 지었다며,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지었다며, 네가 만왕의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막 조롱하기 쉽게 되어주고,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도 똑같은 모습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 지나가던 행인들과 행동들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난의 모습, 우리의 원망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더라. 하나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수치와 모욕들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분의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
멸시와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그는 주왕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굴욕은 우리를 위한 수치와 굴욕이었습니다. 그 굴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굴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중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맡기며 주님의 그것을 감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